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송가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순환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하래요. 금불행항에 슬플 땐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위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다 성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고토사 제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온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으쪽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온누리에 충만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방방곡곡에 비추어주시는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는 온 땅마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윗선의 흐물들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악의 근세가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자녀가 되는 군세를 받아 그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역시 죄의 길을 떠나지 못했던 약한 죄인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이제껏 지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선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건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마다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온 힘을 쏟고 계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양손 가운데 한쪽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었던지 사고가 있었던지 어떤 질병이 있었던지 이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애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 장애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려고 저런 병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것도 그래서 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당하니 인간관계는 살면서 점점 좁아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환자가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회당 속에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참 쉽지 않는데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회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여기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신대. 지난번 안식일 때에도 이 회당에 오셔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 이런 소문을 듣고 혹시 자신을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기대감, 이 소망 때문에 이 회당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이 회당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오셔서 혹시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안식일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흠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 율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규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칙대로 하신 것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율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의 말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인간들의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규정, 규칙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율법이다.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도, 그 백성들에게 속한 종들도, 가축들도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종이 일하지 않아도,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가축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안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지요. 하루 쉬어도 안 죽는다. 하루 쉬어도 굶는 일 없다. 하루 쉬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사랑 가운데 잘 돌아간다. 염려하지 마라. 이 땅이 돌아가는 건, 너희들 인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은 너희의 힘과 수고와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것이니 하루는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껏 쉬고 하나님 예배하라 라고 만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일의 기준은 뭔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 것인가?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쓸모없는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 이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 손마른 자의 그 질병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면 고발해야지, 그렇게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손마른 자가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회당에 온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함정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오늘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고치면 됩니다. 생사와 직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함정을 피해서, 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으니 내일 와라, 내일 내가 고쳐줄게, 그러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안식일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어기시면서 고발당할 것을 각오하시면서 그들의 도전을 받아주셨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손마른 사람을 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일, 이 선을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는 일이냐 물으십니다. 이 생명을 고치는 일, 살리는 일은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치지 않는 일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예? 고치지 않는 일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이 사람을 고치지 않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간은 없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중간은 없다. 살리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선과 악의 중간은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는데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생명 살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자,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가만히 있는 자,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악하게 보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 사람을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태도, 생명을 멸시하는 이 태도에 화가 나셨고 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더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성내지 말라고 해놓고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셔놓고 왜 자기는 탄식하시고 막 화를 내시고 자기는 화내면서 우리한테는 화내지 말라고 하시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신경질 나서 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 충동에 따르는 분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매일 화를 내신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악을 참지 못하십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악을 행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생명을 멸시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분노하셨다. 이 첫 번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분노하시고, 완악함 때문에, 완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계십니다.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처럼 단단해서 들어갈 틈이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결코 깨뜨리지 않는 고집스러운 아집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굳게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굳은 마음이요, 고집스러운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구약시대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완악했다라고.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정말로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안식일에 누가 잘못하나 잘하나 이걸 염탐하고 그거를 막
죄 지은 자를 가려내려고 막 감시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정말 선을 행하고 이 죽어가는 생명,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귀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가르침을 받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어떻지요? 그들은 잠잠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그 말씀을 잘못된 겁니다. 저희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즉시 잠잠하지 않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논쟁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잠잠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오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안 친한 사람들입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에 팔아버린 매국노들입니다. 그 로마의 앞잡이들이지요. 옛날로 치면 친일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순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한편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수인데, 근데 예수님 죽이려고 한편이 됩니다.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예수님의 옳음을 알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미워서, 싫어서 분을 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미워서 하는 화를 낼 때가 많죠. 싫어서, 정말 밉다, 정말 싫어서, 이 감정적인 충동에 따른 이 분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하기 전에 뭐부터 하십니까? 탄식하사 분노하시고. 탄식부터 나옵니다. 이 탄식이 뭡니까? 애통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이들은 알지 못할까? 왜 이들은 깨닫지 못할까? 왜 이들은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일까? 그들의 악함을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저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부탁합니다. 그런 자들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완악한 마음의 병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병자는 누구입니까? 손마른 자가 아닙니다. 완악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이 쉽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조차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1장에 친절하게 이들의 운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애굽왕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사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로 쫓아가다가 물에 잠겨 죽고 맙니다. 장자의 죽음을 당하는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 여전히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십니까? 때리십니까? 벌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제일 큰 벌입니다. 그들 스스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대가를 스스로 받게 되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 그래, 네가 좋은 거 네 마음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계속 거부하고 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의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에서 누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손 마른 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 손 마른 자에게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은혜를 걷어차서 이 엄청난 이 사망의 골짜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까?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여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그렇게는 이 세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 도태되고 왕따당하고 쓰러질 뿐이야. 여전히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십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이 예배 가운데 지적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이 잠잠하고 여전히 예배 들어올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예배 자리를 떠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분노하시듯 우리를 향해서도 분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청개구리는,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이 평생을 듣지 않았습니다. 늘 엄마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늘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반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입니다. 엄마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내립니다. 내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완악한 마음으로 엄마가 너무 잘 알아요. 거꾸로 할 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물가에 묻어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들이 거꾸로 물가가 아닌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언을 마치고 엄마가 죽었습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무덤을 어디에 놓습니까? 양지 바른 곳입니까? 물가입니까? 물가입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더 이상 엄마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엄마를 물가에 묻고 비가 올 때마다 혹시 그 무덤이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비가 올 때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죽음입니다.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깨닫고 비록 엄마의 의도와는 달랐지만 엄마의 그 마지막 말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청개구리 엄마의 죽음은 곧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돌 같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붙잡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완악하게 살았는지, 완악한 모습으로 주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며 살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간이었나, 내가 얼마나 완악한 인간이었나, 내 생각을 결코 접지도 않고 깨뜨리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았나.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불신앙, 위선, 그 죄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그 위선과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딱딱해버린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무엇을 보내주시겠다 하십니까?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능력 의지할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완악함을 버리라 하실 때,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다 깨뜨리라 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실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한가득 안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다 버리고 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화를 내고 계셨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의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안식일에 반드시 행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회당 안에 고통받고 있는 이 손 마른 자, 그 사람을 돌보고 고치는 일이 선한 일이요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 손 마른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손의 질병이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메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냉대, 무시, 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영혼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회당 안에서 그 영혼을 돌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의 삶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 타인의 아픔, 고통,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공감의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공감할 줄 모르면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공감할 줄 모르면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공감할 줄 모르면서도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보십니까? 공감하지 않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여기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있는 이 고통받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필요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람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는 안 아픈데, 나는 손 안 불편한데,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아프지, 죄인이니까 하나님 벌 주셔서
보여주셔서 이렇게 손이 불편한 거지. 그 사람의 고통, 슬픔에는 1도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올가매는 도구로만 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공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요. 죄가 없으신데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동정이란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의 그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죄에 붙잡혀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 슬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공감의 능력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조금도 이 연약한 자, 손 마른 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뿐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삶, 그 아픔 조금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지키는데 왜 너는 못 지키냐? 나는 율법 잘 지키는데 믿음 좋은데 너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가 잘 안 지키는가 그것만 다 감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식민지 시대입니다. 식민지 시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나라를 잃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부자가 많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 빌리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자기 사랑하는 딸과 자식들, 아들들을 종으로 팔려보내야 되는 부모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안식일 율법을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주인이 시키면 일해야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일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렇게 극도로 가난한데 그 가난 때문에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그 시대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득권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부자니까 일 안 해도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잘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키느냐라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감지수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감지수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 지키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교회 와서 규칙도 잘 안 지키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 우리가 공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집 있는 자는 집 없는 자의 서름을 잘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의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성육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말할까? 왜 공동체가 정해놓은 것들을 어길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저 사람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을 베풀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태도로 형제 자매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의 마음과 예배 드린 후의 마음이 여전히 똑같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자들, 슬픔 당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듯 탄식하며 분노하시듯 우리를 향해서도 탄식하고 분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할까요? 왜 우리가 공감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선을 베풀고 영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같은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생각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완악함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의 모습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드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치소.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중보기도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즈스쿨이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앞에 스티커가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고요. 보시면 몰려 앉아 계시지 마시고 보시면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잖아요. 빈자리로 넉넉하게 그렇게 떨어져 앉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조정로 장로님, 임모아 권사님 가정에서 어제 주연군 우리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감사함으로 떡을 애찬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떡 드시면서 우리 주연군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땅에서부터 샘솟는 기름진 것들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수 없어 드리는 선교사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마다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로 장로님, 임무화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떡을 애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나를 위해서 충성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들 주연이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고난 가운데 쓰러진 모든 성도들을 안수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며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며 손마른 자를 살리며 선을 베풀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선교사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